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이 영적인 실존을 확보하지 못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그들이 써 있는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영적이다 저것이 영적이다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교회 내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들 향하여 바울이 해결하는 해결책은 단 하나예요. 교회 영생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 뭘 말하는지를 드러내서 그 안에서 무엇이 해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들이 이것이 영적이다 저것이 영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상대적인지를 보이고 문제를 해야 돼요.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라고요? 열광주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런 생명 사건을 실제로 바라보지 못해서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가려져 있고 그들에게 경험되어지는 몇 가지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현상들이 많았죠.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런 것을 영적이라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에 어떻게 영적인 권위를 주고자 했어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단 하나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영적이라고. 그 안에서 다 바울은 해결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린도 교회. 세 가지 문제점. 고린도 교회의 세 가지 문제점이 여기 있어요. 첫 번째가 분쟁이 일어났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분쟁이라. 왜 분쟁이 일어났느냐면요. 왜 분쟁이 일어났냐면은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도 영적인 열광주의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고 누구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를까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로부터 이 분쟁이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즉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 아볼로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 베드로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로부터 세례를 받느냐, 상당히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누가 더 신령하냐,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처럼 교회는 다 하나예요. 맞나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뭐라고요? 문제가 되겠죠. 이 시대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어요. 맞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는 어떻게 해요? 존재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큰 교회, 작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좀 영적인 교회, 덜 영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게 무슨 말이죠? 큰 목사, 작은 목사 이야기하는데 그럴까요? 좀 영적인 신도, 덜 영적인 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될지 오늘 이 시대도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열과 갈등과 서로가 어땠어요? 못 먹도록 모해를 치고 정말 흔히 말 속된 말로 초를 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서로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실존을 확보하지 못하는 진도에 초점 맞추겠습니다. 바하개그라고 했어요. 바하개그파. 그렇죠? 네. 바울, 아볼로, 게바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누가 더 영적이냐는 그런 것으로 영적인 권위가 드러난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세례를 주기고 무시하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는 단지 뭐라고요? 전도.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너희들 가운데 전해지게 하는 단지 도구에 불과하다. 이것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데요. 이 분쟁 문제를 해결해내요. 뭘로 해결했냐면 십자가의 도가 있고. 한번 따라서 분쟁 해결. 십자가의 도. 이 분쟁 문제를 십자가의 도라는 말 이해되시나요?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너희 가운데 임한 이 영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인데, 맞죠? 사람의 말에 있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진 거예요. 전혀 다른 영적인 실존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첫 번째 십자가의 도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요 동력자의 원리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동력자. 동력자. 이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해요? 동력자 개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음행 문제. 두 번째는 이 음행 문제예요. 이것도 왜 나타나냐면 아버지 첩과 아들이 결혼을 해요. 고린도 지역에는요 유대교 출신도 있었겠고요, 로마의 도발에 있는 이 헬라 지역에 있는 헬라 시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로마 법에도 어긋나고 유대교에도 어긋나는 것을 기독교는 어떻게 당연하게 했는 거 아니야. 그걸 행하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걸 오해한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것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첩과도 어머니 뻘이잖아요. 결혼할 수 있다고. 이해되시나요? 그건 그들을 말해요. 그걸 영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을 영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을 통해서 바울은 뭐라고요? 여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재판 문제. 세상 법정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들로 하여금 이 재판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영적인지를 여기서 해결하고 있어요. 한번 따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상태. 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으로 첫 번째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분쟁, 음행, 재판. 여기까지가 고린도 교회에게만 심각한 영적인 문제. 이해되시겠죠? 무엇이 영적이냐 아니냐의 논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가 여전히 뭐라고요?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라는 영적 실천이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게 왜 영적인지, 그것이 얼마나 결정적인 사건인지, 그런 부활의 능력,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풀리지 못하니 뭐라고요? 그걸 통해 일어난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니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이런 종교적인 집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영적이냐, 이 영적인 부분에 바울은 영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영적이다. 그걸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분쟁, 음행, 재판. 그러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점이지만 이것은 실제 고린도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큰 영적인 시험들이에요. 그 나머지는 뭘까요? 이런 영적인 문제에 앞서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해결해 줘야 될 목회적 영역에 문제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 가지 문제점. 이 세 가지 스캔들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이 해결 관점에서 고린도 교회가 판단해야 될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장면입니다. 네, 그게 쭉 보면은요, 7장에는 혼인에 대한 문제고요, 우상 제물, 사도의 권리, 성만찬 문제, 이런 문제들이 쭉 언급되어 있어요. 총 8가지. 한번 따를까요? 8가지. 질문과 답변. 8가지지만 정확히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한번 봅시다. 7장에 혼인 문제가 나와요. 결혼 문제라고 볼까요? 결혼 문제가 나와요. 첫 번째죠. 여기 문제가 된 게 뭘까요? 결혼에서 문제가 된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가정이 있었는데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전해지지가 않아요. 아내는 어떻게 이혼하려고 해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영적이라고 해요. 이혼하려고 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자신은 거룩하고, 그렇죠? 자신은 거룩하고, 네, 이게 다 뭐라고요? 이방의 영육 이원론 때문에 그래요. 헬라의 영육 이원론. 기독교는 영육 이원론이 아니에요. 강대상은 깨끗하고, 교회는 깨끗하고 바깥은 더럽다 이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 가운데 회복돼야 될 대상들이에요. 맞죠? 교회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맞죠? 교회가 구원을 베풀어야 될, 네, 베푸는 공동체가 구원받아야 될 공동체예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될 공동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뭘까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창조자 하나님 믿는 기독교는요.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생명사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걸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영육 이원론이 아니잖아요. 이 말 이해되시죠? 성속 이원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뭘까? 율법주의와 율법에서 성속 이원론이 나오죠. 이방 종교가 그렇게 됐다. 고린도교는 이방 종교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요? 결혼한 가정을 둔 네, 부인들이나 남편, 특히 부인들이죠. 아내가 어떻게 해요? 남편과 결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이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결혼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결혼 문제다. 그들은 그런 것을 영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런 문제에 대한 답변이 주어지고요. 두 번째는 우상 재물 먹는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따르고 우상 재물. 우상 재물. 이 우상 재물 먹는 문제. 이 우상 재물 먹는 문제를 이 9장부터 몇 장까지 하면 10장까지 연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항목을 좀 나눠야 돼요. 우상 재물 먹는 문제를 언급되고요. 우상 재물을 먹는 문제. 우상에서 이 제물로 바쳐진 그것을 신전의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느냐 먹느냐 그런 것이 영적이지 않다라는 우리 영적인 거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닌데도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영적으로 판단했다. 이걸 바울은 뭘로 해결하냐면 여기에요. 한번 더 그 사도의 권리. 사도의 권리. 바울이 여러 가지 이 사도로서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자비랑으로 바울은 이렇게 승리하겠느냐는 게바도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데 자기는 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것이 영적이냐 영적이지 않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영적인 실존을 향해서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어떻게 해요? 권리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권리 포기가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실존이 여기 드러나는 건데 한번 봅시다. 이걸 세 번째로 보면 돼요. 각 세부 항목으로 나눠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한번 따르고 우상 숭배. 결과적으로 우상처럼 묻는 우상 숭배 차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한번 따라볼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세 가지 문제점을 언급하고는 여기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도 똑같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하나를 빠뜨렸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여기에 마지막에 6장 마지막에 한번 따르면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면 이게 영적이냐 저것이 영적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행한단 말이에요. 다 가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로워진 이 땅의 삶은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말이 뭘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바울이 아까 로마서 14장 15장에서 이야기한 것과 똑같아요. 그 자체로 어떻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생명 사건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1장은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머리에 수건. 머리에 수건을 쓸까요 말까요? 이것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도 영적이냐.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드리는 것이 영적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영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둘 다는 그런 것으로 영적인 게 판단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 말 이해되시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것은 영적인 실존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일어나는 그 영적인 실존을 확보하지 못하니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다양한 많은 종교적 열광주의와 율법주의에 의해서 드러난 현상에 치우쳐서 그것을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가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 아시는 늘 예를 들면 이제 정치는 문제. 전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관념이 없고 시계가 없는 조선의 백성들이 모이질 않는데 종을 부를 때 치던 종을 쳤다고 해요. 그래서 모이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예배 때 종을 치는 걸로 생각해요. 전체 종 치는 건 말고요. 종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가거나 아니면 그렇게 훈련받은 분들이 교회를 개척하거나 해서 뭐라고요? 앞에 종을 놓게 되는 거예요. 땡. 해석은 좋죠. 삼일체 하나님. 그렇게 발전했어요. 문제는요, 거기부터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모실 믿음의 사건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된 후진들이 뭘 이야기하게 되냐면 그것은 하인을 부를 때서는 종치는 거였고 그렇지 않다더라도 종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이게 얼마나 영적인 일인데 예배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 뜻일까요? 어떻게 영적인 뜻일까요? 둘 다 아니겠죠. 어떤 것이든요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죠? 거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주를 위해서 한다는 게 무엇인지 영적 실존이 확보돼야 되겠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럴게요. 갈등 자체가 뭐라고요? 이렇게 갈등한다는 자체가 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월드컵 때 머리에 뿔을 쓰린 악마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붉은 악마. 그런 것들이 물론 상당히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영적이냐 아니냐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부분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갈등 자체가 문제가 되겠죠. 영적인 실존이 확보된 그 아래 이게 무슨 현상이냐 이런 것들이 조명이 된다는 게 좀 더 지혜롭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게 우리의 여기 현실에 들어와 있다고 보는데 한번 따를까요?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여러분께 물어볼 때 머리에 수건 쓰고 예배 드리는 게 영적일까요? 아닐까요? 다른 말로 표현을 그렇게 해요. 나시를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게 영적일까요? 아닐까요? 그 자체로 결정되지는 않지만 뭐라고요? 왜 그걸 위해서 그 시대에 사용되는 거 있죠. 이해되시나요? 바울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앞에 바울은 영적인 실존을 언급하고는 그 당시에 여자가 교회에 잠잠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있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고린도 지역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 신전의 여사제들은 뭐라고요? 여사제들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 창기로서 어떻게 해요? 남자를 받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여성이 남성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 복음을 통해서 확보한 그것이 뭘까요?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외부에서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마치 아데미 신전의 여사제처럼 비치게 돼요.
그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뭐라고? 진리에 공명된, 하지만 무엇이 영적인지가 드러난 상태에서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그 윤리를 담아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자 하는 해답이 뭐냐라. 다시 말씀드린 너희는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왜 그랬을까요? 같이 예배를 드렸다가 나가는데요. 여기도 그런 분 몇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인이 신발을 신도록 무릎을 꿇고 등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럼 주인은 그 위에다가 신발을 얹고 신는 거예요. 바울이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한 형제자매라고 했는데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종과 주인이 이렇게 그러지 말고 서로 어떻게 상전이 서로 인사하듯이 그렇게 종과 주인끼리 맞춤으로 인사해라. 이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것이 해답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이 앞에 나오는 이 로마서로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성의 실정이 무엇인지를 담아내고 그것을 이와 같은 그 시대로 들려주고 있다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실존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 시대의 언어로 담아내는 거예요. 만일에 오늘 여기에 다양한 어떻게 만일에요. 다양한 그야말로 네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구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들어오면 교회 공동체 그것을 막아야 되겠죠. 허용되는 법이네. 네, 수용하지만 수용될 수 있는 법인데 수용하지 막아야 되겠죠. 그것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시대 한계 때문이겠죠.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주인의 제도가 종과 주인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다는 걸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시대에 그것을 뜯어고치려고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 예를 들 때 뭐라고 해요? 주인과 종이 예를 들기도 하고 다양한 점을 예를 들었다. 왜 그랬을까요? 진리가 아니라서 네 진리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는 분명히 드러났어요. 맞죠? 그렇지만 그 시대는 그 시대에 어떻게 해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 안에 복음의 내용이 담기지만 뭐라고 네 진리가 왜곡되지도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게 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두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떻게 그런 것을 개선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네, 복음이 드러내고 있는 복음의 빛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렇지만 그런 저마다 어떻게 상대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성인과 덕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해석해내요. 이야기 좀 빗나갔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바울의 대답은 뭘까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그렇지만 다 쓰고 지금까지 그들이 수 있는 전통은 뭘까요? 머리에 수건을 쓰는 전통이었다. 그래 너희들도 쓰라.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6번째는요. 성만찬 문제예요. 6번째. 네, 성만찬 문제. 문제가 뭐였냐면 네, 일하는 계급이 있고 그렇죠. 일하지 않는 계급이 있었는데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네, 일찍 와서 성만찬, 그때는 성만찬이 오늘 우리처럼 이런 약식이 아니었단 거예요. 실제로 성만찬 해들 음식을 어떻게 해요?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이 못 먹는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한마디로 다 기다렸다고. 마지막에 기다렸다고 먹으라. 문제. 이 속에 진리가 담아져 있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12장에 뭘까요? 여기 은사 문제가 나와요. 당연히 문제가 있어요. 한번 따르게 은사. 당은 문제인데 이게 7번째예요. 자, 은사 문제인데 이렇게 흘러가요. 자, 방언이 문제가 되었는데 뭘 이야기했냐? 모든 은사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게 우리가 뭘 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 은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네.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봐봐요. 이 땅의 모든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들 허락하신 삶이에요.
그걸 아는 게 뭐라고요? 은사예요. 은사, 카리스마. 즉 카리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이 주어졌다는 걸 알고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식은 다 뭐라고요? 카리스마예요. 그 카리스마, 즉 은사가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 생명의 삶을 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들은 뭐라고요? 이 땅의 모든 삶은 다 이 생명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끌어내고 실질적인 이 생명을 사는 삶이라는 그런 면에서 뭐라고요? 우리의 삶은 은사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봐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그치요? 지체예요.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 말은 뭘까요?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고 몸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몸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몸에 각각 지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 지체는 다 은사예요. 이 지체가 살아가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고 생명을 맛보고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리든 손이든 발이든 손이든 그치요? 눈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뭐라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맛보고 드러내고 살아가는 삶이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자, 모든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은사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은사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든 한 부분이다. 자, 이 은사가 얼마나 있느냐면은 그게 간단하게 보면요. 이 은사가 한번 따르는 게 지지 및 병능예 영방통 지지 및 병능예 영방통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언급되어 있다.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것이 뭐라고 몸과 지체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따를 때 몸과 지체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은사로 말미암아 직분이 주어졌는데 다양한 직분,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직분이 주어졌는데 그 직분이 무엇이냐면은 한번 따를까요? 사선, 교능병, 사도, 그렇죠? 그 다음에 뭘까요? 사도, 선지자, 교사 이렇게 돼요. 한번 따를까요? 사선, 교능병, 독다방. 이와 같이 다양한 형식의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라고요? 이 중에 가장 큰 은사이자 이 모든 은사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를까요? 사랑. 이렇게 외워볼까요? 지지 및 병능예 영방통사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명분별, 방언, 통변 이 모든 것은 뭐라고? 이 사랑을 위해서 있다.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즉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부터 주어졌지만 이 모든 것은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것은 기독교에만 경험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나요? 아니라 모든 지체들에게 이 땅에 다 주신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은사인 이유는 이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요. 맞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지 및 병능예 영방통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이 사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이 본문이 왜 쓰였느냐면 그 당시에 뭐가 영적이냐 이해되시죠? 이런 것을 통해서 영적이라는 것을 분별해서 영적인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라고요. 사랑은 뭘까요? 예수로서 십자가로 부활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 종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행위가 사랑이잖아요. 한번 따를까요? 사랑.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가요. 뭘 문제를 해결하냐면 여기에요. 한번 따를까요? 연과 방언. 이 연과 방언 문제를 통해서 두 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은 뭘까요? 이때 연은요. 깨달은 5마디가 1만 마디 어떻게 해요? 깨달은 5마디 방언이 뭘까요? 설교예요. 설교. 초대교회의 이 연은요 설교란 말이에요. 뭘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변증이에요. 즉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변증하는 그 일이 1만 마디 방언보다도 더 어떻게 영적이란 말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말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 연하기를
더 드러내면서도 어떻게 해요? 방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수 유익하다.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마치 어떻게 해요? 영적이라는 부분을 들고 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그들은 영적입니다. 여기 이제 15장에 넘어가요. 그런 사건이 이렇게 언급되는 한번 따를 때 부활. 여기에 부활 문제가 언급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이 부활을 이와 같이 자세하게 설명한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기독교 신앙이 부활이 뭔지 바울이 그 세계를 따라가고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을 최대한 담아내려고 시도하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분쟁 문제를 해결하는 이 십자가의 도에서 시작해서 바울 신앙은 부활로 끝난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곳곳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분쟁, 음행, 재판. 이 위치를 그대로 한번 외워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분쟁, 음행, 재판. 네, 세 가지 큰 영적인 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8가지. 질문과 답변. 결혼, 무상 재물. 같이 연결되어 있지만 항목을 통해서 외우자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도의 권리, 우상 숭배, 머리 수건, 성만찬, 헌사, 부활. 8가지 맞죠? 이 문제를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 이하 한번 볼까요? 거기 한번 봐봐요. 고린도 교회에요. 무엇이 영적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율법주의. 이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열광주의. 이런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그 영적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그것을 서로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즉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그런 자신들의 경험을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전과 부활 사건을 드러내면서 전혀 다른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처음부터 끝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봐봐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한번 따라올게요. 바울과 소스테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한번 따라해볼까? 인사. 여기 인사가 들어가는데 발신자가 언급되어 있죠. 이 발신자 바울이 언급되어 있죠. 바울 소스테네. 그 다음에 수신자가 언급되어 있죠. 이 수신자 한번 보셔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기 또 언급돼요. 어디 안에서요? 그래서 예수 안에. 예수 안이라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상,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린도. 즉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다음에 문안을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감사 내용에 봅시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게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1절부터 9절까지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부분인데요. 보셔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내용이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 자, 보셔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누가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뭐라고요? 나타남, 재림하시길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라. 여기 신앙의 근본이 나와 있어요. 그게 감사하는 내용이요.
5절에 이런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영적인 실체가 주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모든 일곱 모든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하게 돼요. 즉 그리스도의 증거가 뭘까요? 그가 살아나셨다는 이해되시나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궁극적으로 일어난 생명의 사건이고 그 생명이 얼마나 분명한지 그것이 증거가 되어 증거가 된 이유가 뒤로 나와 증거가 되는 너희 중에 경고하게 되었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기가 신앙의 핵심이죠. 뭐라고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누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게 실질적으로 그들의 신앙의 근본임을 받아들이는 그들이 뭐라고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나요? 이런 단어 하나하나 다 담아내는 실체가 뭔지 궁금하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여러분이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음식을 먹었다고 봅니다. 술이면 될까요? 네, 뭐가 될까요? 저는 군대에서 술을 먹었는데 네, 한 번도 먹지 못한 여러분이 맛보지 못한 음식을 제가 소개를 해요. 새콤달콤하고 맛있고 먹었더니 얼굴이 붉어지고 머리가 나고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는 없겠죠. 도대체 뭐길래? 그렇죠? 뭐길래? 네. 도대체 그게 뭐길래 그 하나를 위해서 그런 맛을 맛보고 그 하나를 위해서 저가 저토록 저렇게 반응하고 살아갈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대체 무엇이 일어났길래 그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오직 그들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 나타나기를 그들의 모든 이 땅에 그들의 성취를 내려놓고 주님 나타나기를 거기에 모든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 말씀이 핵심이겠죠.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 구구절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도대체 그게 무슨 사건이냐? 바울은 도대체 뭘 경험했길래 지금 이것을 경험했을까? 이 한 절에도 엄청 우리가 붙들린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12 사도들과 150 문도들은 실제로 뭘까요?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부활 사건을 보면은요. 예수를 통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맞죠? 그 예수님을 사도들은 직접 만났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다 가지고 성천하셨단 말이에요. 고백을 보면요. 성천과 부활은 같은 사건일 텐데요. 성천하셨어요. 성천하셨는데 한참 있다가 어떻게 해요?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교회가 한참 전해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핍박했단 말이에요. 핍박을 하다가 다메섹강에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했거든요. 그럼 성천하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다시 바울만 만나주시고 올라가셔서 그 위에는 그런 일이 없는 그런 상태일까? 아니면 바울의 그 부활의 경험이 오늘 우리와 같은 사도의 증언에 따른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그 생명의 사건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우리 삶을 통해 점점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생생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이런 구원하심이 점점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드러남으로 확정해간 이런 방식으로 경험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자라고 이야기한다면 바울이 고백하는 15장의 고백에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거든요. 우리 만났나요? 사도와 같은 만남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요? 사도와 같이 우리는 사도의 증언의 표 위에 서 있단 말이에요. 사도는 직접 그걸 봤어요. 부활의 생명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생명을 경험하고 있어요. 정말 이해되시나요? 바울은 똑같이 개바에게 보이시고 나에게도 보였다고.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해결책은 뭘까요? 영적인 실체 속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팽팽한 보아의 실체 속에 들어가면 보고 믿는 자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똑같은 영적인 실존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뭘까요? 베드로의 아니 한과의 고백을 조금은 따라갈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궁금하다. 제가 말씀드린 건 1절 한 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예수의 사도로 부르시고 받았다는 이 영적인 경험이 도대체 무엇일까? 바울은 무엇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사도로 받았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실질적으로 그가 맛본 그 사과맛이 뭔지 우리도 어떻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들어간 영적인 실체를 따라잡는 것이 핵심일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한 단어가 쉬운 단어가 아니라 그런 말을 기억하고 있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 세계에 그냥 열리는 것도 아니야. 이런 성경 읽기가 뭘 말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자꾸 읽다 보면 유명해진다. 음악의 악보 있죠, 그렇죠? 음악의 악보가 있는데 음악을 많이 제대로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보만 보고 소리가 들리겠죠. 이해되시나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뭘까요?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 세계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단어 하나는 그런 악보랑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성경 읽기 전에 그 실체가 경험되어지는 만큼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그냥은 안 된다는 그러니 어떻게 이와 같이 동일의 열광대에 치울 수도 있고 율법주의에 치우칠 수 있는 우리들을 그런 정확한 소리, 정확한 믿음의 실체를 경험하기로 초청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쭉 이 문안 내용, 감사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볼게요. 발신자, 문안, 감사 내용에 여러분 그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4절이에요. 5절이에요. 감사하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감사한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에 그렇죠?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믿음의 토대가 무엇인지가 확고하게 되어 그것을 믿으니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 때문에 신앙의 근본이 그렇게 드러나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러면서 8절에요. 바울이 기도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뭘까요? 그 주께서 나타나실 그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도록 그들이 문제를 제거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러한 토대 위에 있지만 그들은 뭐라고? 여전히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발신자, 신자, 문안, 감사, 그리스도의 증거, 나타나심, 경고하게 됨. 네, 한번 보셔요. 그렇게 고린도 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모든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자, 신앙의 핵심을 먼저 감사 내용에 들려주고는 분쟁으로 들어가요. 한번 따르죠. 분쟁. 아게그. 자, 분쟁의 핵심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한번 따를까? 글로의 지편. 바울에게 온 바울에게 온 글로에라는 한번 따를까? 글로에.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일러줬어요. 여기에 글로의 지편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를까? 글로에. 여기에 글로의 지편으로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근로의 질서를 하는데 고린도교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알거니 내가 이것을 말하더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바울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한번 따라볼까요? 세례. 그 당시는 이 세례가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세례는 한참 뒤에 생긴 종교 형식이죠. 세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세례가 불거졌겠죠.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던 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특히 예수님의 세례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가 다시 한번 회심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그게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이 났어요. 한 사람이요. 16절에요.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더라. 또 있었을 텐데 말을 잊어먹었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요. 바하게가 바로 나눠진 이유는 뭘까요? 한번 따를때 세례. 바울이 세례를 베푼 사람은 누군가요? 그리스보. 한번 따를때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바나. 이 스데바나 외에는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세례를 베풀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세례를 베풀러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한번 따르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바로 이 세례를 베풀러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이 복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한번 따르게 말의 지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서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도예요. 한번 따르게 십자가의 도. 자, 누구에게로부터 세례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영적이냐 아니냐라는 게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말은요, 누가 영적이냐라는 거겠죠. 바울이 영적일까요? 게바가 영적일까요? 아볼로가 영적일까요? 또 그리스도가 영적일까요? 여기서 그리스도 말하는 것은 직접 예수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무튼 이건 초대교회 상황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이지 않다라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영적이지 않다라는 그것을 십자가의 도의 원리를 가지고 전하는 한번 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뭔지 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래.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다. 십자가의 도.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살아나심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도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맞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뭘까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은 그것이 미련한 것이에요. 아니 죄를 받아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가 십자가에 죽은 죄인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느냐라는 것은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말의 지혜로 되지 않고 어떻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온데 임한 사건이에요.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명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나왔어요. 전도에 미련하다.
한번 따르게 전도의 미련한 것. 전도의 미련. 문맥의 의미 이해되시나요? 전도의 미련한 것. 즉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 세상이 알지 못하고 도무지 어떻게요? 맛볼 수 없는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종과 부활 사건을 통해 일으키시고, 맞죠? 이 세상의 그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시고, 그리고 뭐라고요? 전도의 미련한 이 바하게그로 언급되는 이 일꾼들은 뭐라고요? 전도의 미련한 도구들이에요. 이 도구들을 불러 하나님의 이 능력을 전하게 하였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능력에 의해서 이 전도자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지 이 전도자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이해되시죠? 그렇게 바울은요, 이 복음이 어디서 왔고 그들의 이 구원의 경험, 이 생명 사건이 어디서 왔고 누구로부터 왔는지 정확히 드러내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볼게요.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그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 그것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말의 지혜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맞죠? 전도의 미련한 도구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 구원 사건으로 불러주시는 사건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믿음 가운데 가게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번 따라올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맞아요. 사람들의 이 말의 지혜 있지 않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전도가 일어나는 사건. 한번 따라해봅시다. 십자가의 도. 그래서 이런 십자가의 도가 적용되어 고린도 교회에게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또 지혜로워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졌대요.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요, 31절 읽어볼까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바울로부터 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이해되시겠죠? 그러므로 뭐라고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주만 자랑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랑하는 자는 주만 자랑하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에게 영적인 부분은 없어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만 자랑하라. 여기 주만 자랑하라.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하나 해결했어요. 말 이해되시죠? 자, 주만 자랑하라. 그리고는 다시 한번 이것을 부연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자,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다시 한번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능력. 위의 것을 좀 더 영적인 차원으로 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바울의 말에 걸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연 설명해요. 쭉 설명하고, 이거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정리하면 되고요. 흐름상 넘어갈 때 이렇게 언급하고, 두 번째, 그렇다면 뭘까요? 바, 계급파가 서로 나누어진 게 아니라 이는 전도의 미련한 도구이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고, 맞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우린 그것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을 맛보게 되었더라.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누구냐 말이에요.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는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게 언급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3장 1절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동력자. 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한 것. 여기에 14절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14절, 2장 14절에 6에 속한 사람 나오죠. 맞나요? 그 다음에 1절에 신령한 자 나오죠.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 나오죠. 이게 헬라어는 분명한데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교리화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말 장난인 것 같아요. 뭘 담아내고자 했느냐면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뭘까요? 예수를 아직 믿지 못한 자를 뭐라고요? 여기 육에 거한 자라고 있어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직 모르는 자를 육에 거한 자예요. 그 영적이지 않죠. 맞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 중 이제 고린도교의 문제가 되는데 그들 중에는 뭐라고요? 신령한 자, 스스로 어떻게 영적이라고 이야기해 모든 것이 가하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령한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는데 두 부류가 있는데 신령한 자와 육신에 거한 자. 예수를 그가 되심을 믿고 있지만 그 부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말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 영적인 그 실체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뭐라고요? 자기 육에 거해서 이 육신의 일을 영적인 일처럼 드러내는 것을 뭐라고요? 육신에 거한다. 어린아이와 같다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요? 신령한 자, 즉 영적인 게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고린도전의 핵심이다. 그것은 딱 두 가지, 십자가의 일과 부활 사건이다. 그 안에서 바울이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1절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즉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왜 그러냐면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우리 바울이 고린도 아니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도 똑같은 거지. 우리가 영적인 이 실체를 놓치면 우리는 늘 육신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분쟁과 다툼 가운데 삐졌다가 돌아왔다가 맞죠? 넘어졌다가 넘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끊임없는 어떤 시험 가운데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영적인 실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생명의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렇게 쭉 가서 사절에 어떤 일을 말하니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이 두 사건이 큰 사건이었겠죠. 육의 사람이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데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주께서 허락하신 부분들을 어떻게 전함으로 그들이 믿게 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데 심은 이나 물든 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동역자 개념이에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자, 아볼로와 게바와 같은 이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즉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죠. 한번 따라볼까요? 아볼로. 바울은 심었다고 그랬죠. 아볼로는 가서 물을 주었다고 해요. 자라게 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심는 자와 물 주는 아무것도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한번 따르게 너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건 당연하죠. 네, 쭉 넘어가고요.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번 따라볼까요? 성전.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맞죠? 하나님 함께 하나님 성전이니 어떻게 해요? 동역자 하나님 일꾼이 일하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두 번째 해결책이에요. 동력자 개념을 통해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게 참 어렵다 말이죠. 우리 목사님 할 때요. 영적인 위기들 있죠. 그렇죠?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주만 자랑하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게요. 자,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까지 자세히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핵심은 여기에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자, 이들이요. 너희가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여기 넘어가요. 4장에. 자, 너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을 위해서 일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기 봅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4장에 보면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한번 따라올까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 말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고린도 교인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누구의 것인가요? 그리스도의. 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올까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이죠. 복음을 맡은 자로 얘기할지라.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고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이걸 믿음 피스톤을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번역을 했어요. 한번 따라올게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누가 더 영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으로 판별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영적이냐 아니냐는 이것은 판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그 영적 실종 가운데 누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서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래서 바울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즉 신령한 자의 본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자의 본. 그 신령한 게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라.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판단하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라. 여기도 고린도 로마서 해결책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영적인지 아닌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당연하죠. 하나님 판단할 것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 영적인 실존을 확보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판단하지 말라는 게 핵심이에요. 한번 따라올까요? 판단하지 말라. 그런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더 낫느냐 낫지 않느냐. 한번 따라올까요? 판단하지 말라. 판단은 누가요?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라.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올까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바울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부활 생명 가운데 가하여 살아간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요 구약에 정통한 인물이었어요. 구약에 정통했다는 건 뭘까요? 그는 율법뿐만 아니라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그가 가르쳤다는 놀라운 정말 과거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렇지 못했죠. 바울도 그랬지만 뭡니까? 이방인 사도로서 바울은 율법을 다 그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기고 오직 복음만을 전했잖아요. 오직 복음만을 전했어요. 차이가 나죠. 율법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런데요, 아볼로는 조직과 이 모든 교회 공동체가 정말 유대교처럼 어떻게 뛰어난 조직과 종교적인 기능과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많이 가르쳤을까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어떻게 영적인 세계,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만 가르쳤다. 사람들 보기에는 누가 뛰어났다 안 뛰어났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일까요? 네. 그런 가운데 바울은 그런 것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 그가 어디에 실존을 두고 있는지 그 삶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언급한 게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텐데 여기에 보면요, 바울의 고생담이나 한번 따라올게요. 바울의 고생담. 바울의 고생담. 고생담을 통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9절에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면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의 고생담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니 밑줄 그어볼까요? 그게요. 15절 16절 밑줄 그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한번 따라볼까요? 1만 스승이 있을 때, 1만 스승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요 1만 스승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지칭하는가요? 아볼로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아버지는 많지 않다. 스승과 아버지 이 근본적인 차이 이해되시나요?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것과 좀 더 어떻게 해요? 네, 교육적으로 잘 가르친 것과의 근본 차이. 한번 따르고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한번 따라볼까요? 1만 스승이 있으되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복음으로 나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한번 따라볼까요? 본받는 자되라. 본받는 자되라. 여기 나를 본받는 자되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본받는 자. 네, 각인이에요. 본받는다라는 것은 바울의 이 고생담, 바울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행했느냐 그걸 받으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그가 그런 일을 들었느냐를 본받는 게 아니라 바울이 오직 그 모든 삶을 걸고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부활 생명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의라는 것을 바울은 실제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바울이 율법학자로서 그 시대의 율법학자는 어떻게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전문 공무원 정도 될까요? 1급 공무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 삶은 대단히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삶을 포기하고 뭘 살았냐면 이 생명이 걸려 이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방식의 삶을 택하고 이렇게 살아갔어요. 이들에게 고면하는 것은 바울이 택한 삶을 고면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택해서 실제로 살아가는 그 삶이 본이 되는 게 아니라 그가 토대를 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그것이 본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시죠?
우리는 대부분 간증을 해요. 그렇죠? 예수를 잘 믿었더니 그렇게 하셨다. 그럼 그 사람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믿음의 차원과 관계없이 하나님 은총의 사건이에요. 그 은총을 마치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인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은총을 보다는 한참 모를 것이에요. 그에게 그런 일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사건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무엇이 영적인지, 그에게 이러한 것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이 한 점에 불과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구원이라 생각했지만 그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을 비춰봤더니 그것이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간증하는 게 기독교의 간증이 되겠죠. 바울처럼요. 삼청천을 보고 그게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 그것이 바울에게 결정적이었던 것처럼. 맞나요? 우리 가운데 무슨 사건이 일어났더라도 예수를 잘 믿었더니 오 형제 중에서 법관, 의사 모든 걸 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더라. 그게 아니라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조차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요? 강력하고 그것이 결정적이라는 것, 그것을 확보하고 전하는 게 간증이 아닐까요? 그게 믿음의 실체예요. 성경을 어디를 봐도 바로 그 사건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 이전 역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게 초점 맞죠. 그것이 그렇게 커 보인다면 맞죠. 여전히 그는 구원의 지평이 영적인 실체가 허약한데 바울이 말하는 육신의 그 환자가 어린아이 같이 맞죠. 어린아이 같이 바울에게는 이 본받는 자들은 만물의 찌꺼기까지 되어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기꺼이 어떻게 해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산으로 부르신 이 사역을 기꺼이 감당할 만큼은 그의 삶이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나는지 확보하고 실천하고 있다. 바울의 간증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따라해볼까?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를 만지 아니하느니 복음으로 나았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이 고생담을 이야기하고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받는 자세라. 고생담 자체 대답은 아니에요. 바울이 그 답인데, 그렇죠? 그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나와요. 18절에 어떤 일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이 스스로 교만하여진 자가 누굴까요? 거기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이 실질적으로 따라잡혀야 되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지금 교만한 자는 뭘까요? 육신에 거하는 자. 이해되시나요? 그런 방식으로 신령하고자 하고 그런 방식으로 그것이 영적이고 신령하다고 주장하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 말에 있지 않고 말이에요. 영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무엇을 행하셨느냐가 하나님 나라인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저것이 하나님 나라다 아무리 이야기하고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음 말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어떠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환경이 개선되어지고 그런 것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나. 말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부활했습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평이라.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네. 여기에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다. 네. 우리 몇 장이 있었죠? 아니요. 네. 14장이 있었죠. 로마서 14장이 지워졌죠. 그렇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이렇게 좀 재밌지 않나요? 지금 이걸 하는데 구청이 필요해요. 하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해서 이것이 영적이다 저것이 영적이다 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보이는 게 그거니 거기에 바울은 복음의 진수를 전합니다. 이런 형식을 통해서 복음이 문제로 된다고 보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음행 문제예요. 이 음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근친상간의 문제였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음행. 이것을 뭐라고요? 음행을 쫓아내라고 했어요. 그렇죠? 교회공동체를 쫓아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심판받지 않을 거니까 그들의 영혼은 못 받을 거니까 쫓아내라고 했어요. 말을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한번 따라 음행. 그룹과 같았어요. 교회 공동체를 위기 가운데 빠뜨릴 수 있으면 쫓아내 출교하라고 옳지 않다라면 한번 따라 재판. 성도가 밖에서 재판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당시 문제가 있죠. 성도의 교회 내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밖에 재판에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것보다도 큰 후물이 될 것이다. 이게 뭐라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재판 문제, 성도의 지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천사보다 더 나은 지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상 법에 의존해서 이게 영적이다, 저게 영적이지 않다 판단받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큰 허물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재판.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몸으로. 자,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뭘까요?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종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영적 실체는 분명해요. 맞죠?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끊어낼 수 없어요. 그런 실존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가하나 하지만 그게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1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느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니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자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말을 좀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요. 그냥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당연한 규격이 될 것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는 뭘까요? 모든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고 그 영적인 실존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몸으로 뭐라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영적이다 아니다는 그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맞죠? 주와 합한 자는 그렇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즉 뭐라고요? 생명의 사건이면서 그게 몸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행하는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맞죠? 기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그 생명의 실제로 확보하는 하나님 허락하신 은사, 중요한 우리의 삶의 삶의 은사라는 것, 삶의 실질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확보하는 아주 귀중한 행동을 아는 사람은 뭘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뭘 할까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까요? 그게 얼마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얼마나 쓸데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히려 영적인 실존이 확보된 사람에게는 그의 삶이 거기에 맞춰집니다. 말씀이 정말 생명의 능력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게 공부할 때 그의 영혼이 이 땅의 문제를 흔들릴 때 말씀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세밀하게 듣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고 자기의 구원이 이 세상이 옳고 그름으로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한결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맞죠? 그런 부분들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 그러나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고 어디로 얽매인다. 내게 드러나는 영적 실존이 확보가 되는 바울은 실제로 뭘까? 신령한 게 뭔지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적인 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영적인 드러난 만큼 뭐라고 해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살게 되죠. 핵심이 뭘까요? 영적인 실존이십니다. 무엇이 영적인지 그 실체가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왜 우리에게 영적인지, 그게 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 결정적인 사건인지를 보고 확보할 만큼 뭐라고 그 세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얻어지고 구해지고 그런 삶을 살아요. 맞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렇죠. 그런 영적인 실존이 없으면 끊임없는 이 땅을 지키면서 서로 판단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런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 힘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신령한 교회 공동체라는 그가 토대를 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영적인 실체가 결정됩니다. 여기까지. 네, 간단하게만 보고 끝낼게요. 결혼 문제 어떻게 해요? 결혼 문제, 결혼할까요 말까요?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넌 그대로 지내라. 이게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종말론적인 바울에게 이 종말론적인 토대에 대해서 이 종말론적 토대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냐면 여기 생각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결혼하든 안 하든 그 문제는 그 자체가 하나님 뜻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통해서 바울이 감안해보려 했던 건 뭘까요? 종말론적. 결혼하고 안 하고 하나님 뜻이 달리는 게 아니라 어디 달려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통해서 오늘 우리의 생명의 사건이 발생하고 그 시점 안에서 제가 이 땅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 해라.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는 하지 않겠다. 나는 그걸 권하지 않겠다. 정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뭐라고요? 없는 것처럼. 결혼한 사람은 아내가 있는 사람, 아내가 없는 것처럼. 이상하게 들으면 안 돼요. 남편이 있는 자는 남편이 없는 것처럼. 돈이 있는 자는 돈이 어떻게 없는 것처럼. 그 말이 정말로 그런 것을 상 재물 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글 너무나 재밌는 내용. 여기에 한번 따르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다음 머리에 수건쓰는 문제, 성만찬, 은사 문제 이만큼 부활 문제. 이 부활이 크라이마크인데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하고 골도정선 넘어가요. 되셨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 가지 문제. 자, 분쟁, 그 다음에 음행, 재판. 다시요, 분쟁, 음행, 재판. 분쟁의 문제를 해결해요. 십자가이고,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만 자랑하라. 그 다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말의 지혜로 전해지지 않고 전해졌는지를 이걸 제일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충성. 충성이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따르고 판단하지 말라. 고생당.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돈 받는 자 되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음행 문제, 누룩 비유, 재판 문제, 성도의 지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해되시죠?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께서 일어난 그것이 왜 우리의 생명입니다. 드러난 만큼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자, 한번 따라가 결혼 문제, 임박한 종말론, 우상 재물,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앞에 해결한 것 같아요. 사도의 권리 문제도 나오고 우상 숭배까지 가요. 되셨죠? 한번 따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이 영적인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한번 따라합니다. 머리의 수건, 머리의 수건, 만찬, 만찬, 은사 문제, 은사 문제, 지지민, 지지민, 명령예, 명령예, 영방통, 영방통, 사, 몸과 지체가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예언, 예언, 방언, 방언, 부활. 부활. 이것을 로마스와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됨. 의롭게 됨. 자, 믿음으로 이렇게 되면 발신수신 문안 감사 내용이 들어갑니다. 맞죠? 일단 감사 내용의 형식을 딱 잡아야 되겠죠. 여기까지 한번 따라볼까요? 감사, 믿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온 천하에 전파됩니다. 맞죠? 믿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방문하기를 원했는데 이유는 신령한 사람들하고자 그게 복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 가운데 경고의 세우고 있어요. 여러 명이 이야기했어요.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복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뭘 믿음으로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가 3장 21절 22절에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화목제물로 들으시구나 말미암아 우리 죄가 속죄되어지고 하나님 또 생명을 얻게 되는 사건이 나와요. 그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살리는 가운데 살리신 그것이 우리의 생명,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 없이 율법 있게 살아가는 그런 이 땅에 어떠한 삶으로 어떻게 해요? 그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들이 의롭다고 하는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나타난 그 의를 통해서 바라보니 어떻게 해요? 의가 아니라 여전히 죄의 실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두가 죄인이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창조 생명이 우리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롭게 된 것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행위가 아니고 할례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뭘 믿었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그게 뭘까요? 창조자 하나님이요 부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그 생명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아브라함의 그런 수종을 통해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자,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는 사람의 삶은 실제로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남으로 말면 그게 생명이 나타났어요. 맞죠? 그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면 생명이 그런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함을 말면 우리는 생명 사건이다. 그게 하나님과 합평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합평이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뭐라고요? 생명 없이 이 땅의 삶으로 이방인은 이방인들, 유대인대로 그런 방식으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는데 그 의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의가 아닌,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도 주어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의요 구원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생명이 집중해서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해되시죠?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삶이 주어졌잖아요. 그 안에서 뭐가 해결됐냐면 죽음과 죄와 율법이 해결되었어요. 이런 실존 가운데 우리는 뭐라고요? 이것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오는 우리들 가운데 맞죠? 고린도교회와 비슷하죠.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인간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생명을 어떻게 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이렇게 드립니다. 바울은 딱 청정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을 해방했잖아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생명이 나타났고 맞죠? 그걸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생명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이 증가된 의롭다 하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영적인 실체를 포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게 일체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이 땅의 죄와 죽음의 실체에서 벗어나서 생명 가운데 가는 일이 일어난단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부터 11절까지 육신의 이런 사망이요.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실체를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망 가운데 갈 것이고
영의 일은 생명과 평화다. 그 영의 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바라보고 그 분투하는 삶은 곧 우리를 뭐라고 생명을 맛보게 하는 그 일이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육신에 져서 육신에 져서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한다. 그 상속자 개념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오늘 우리의 부분에서 율법주의와 열광주의가 왜 필요한지,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뭘 이루려고 했지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더라. 그것이 아닌 우리가 없는 영적인 실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상입니다. 이걸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줘서 우리는 그 실체를 포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경험은 하죠. 그렇지 않아요. 실제 죽는 경험이 돼야지 그 실체를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8장 내용이.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 몸을 한제물로 드리라. 그게 무엇인지가 설명되었습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영적 예배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실제로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맞나요? 예배란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하나님의 생명 사건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완성될 그 생명이 지금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삶이, 예배가 살면 삶이 예배라는 것은 내 삶을 거기에 실천에 내어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뭐라고? 늘 지키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땅에 삶이 우리의 생명의 삶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반응해서 살아가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전적인 내 생명 하나님께서 고백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삶이 그 분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나를 내어드리는 게 예배란 거예요. 그런 것은 열광적으로 뛰고 찬양한다고 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현실과 더 동떨어질지 현실의 삶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본이 뭐라고 우리가 우리는 영적 실체를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정확한 고백과 정확한 영적 실체를 따라잡을 때만 우리의 삶이 예배가 있다. 이게 바울이란 영적인 예배라는 말은, 영적이라는 말은 똑같이 번역하면 이성적이다, 영적이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네, 한번 따라볼까요? 몸과 지체, 글쓴이 삶,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갚는다. 이해되시나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율법이 많죠. 맞죠? 이 세상을 뭐라고요? 돈이 생명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좀 한번 세상에 한번 떡떡거려 보겠다. 그게 뭘까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겠죠. 맞습니까? 아닌가요? 맞죠? 이 세상에 그런 인격과 윤리가 세상의 기준이, 나도 그런 삶을 갖춰서 나도 뭐라고요? 좀 괜찮은 사람이 되겠다. 이게 뭘까요? 악을 악으로 갚는 방법.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그게 뭔지. 그렇다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오늘 우리의 실존을 해주지 않아요. 권세에 복종하다. 이것도 무슨 말인가? 율법과 사랑, 형제를 판단하는 부분에 해결책을 봤어요. 이해되시죠? 내용 들어가요. 정리하는 의미가 구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이렇게 된.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죽음, 죄, 율법.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 다음에 8장은 한번 따를까요? 성령 안에서의 삶. 그게 무엇인지를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이 8장에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서 율법의 길을 가지 않고 영적 열광 길을 가지 않고 정확히 어떻게 믿음의 길로 가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이 영적인 길로 자,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놨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린도전서 분쟁, 범행, 재판, 십자가의 도, 공격자, 주만 자랑하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너는 그리스도의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충성, 충성,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고생당, 일만 서서, 일만 서서, 본받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음행, 음행, 재판 되셨나요? 그게 우령처럼 몸으로 영광을 돌려라. 영적 실제는 홍보된 만큼 이것을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혼, 무상재물, 과도의 권리, 무상숭배, 머리수건, 성만찬, 은사 쭉 가면 되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 부활. 여기까지가 고린도 전서 로마서 고린도전서입니다. 식사하고 와서 저희들 빨리 드셔야 되겠네요. 6시까지 배식이라고 했어요. 네. 식사를 하시고 6시까지 배식이고요. 식사를 또 하시거든요.